큐티는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대략적으로 읽어보면서 한번 큐티를 해보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벳엘로 올라가라. 벳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뜻이 벳 하면은 집,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 집이 그럼 어디서 나왔냐? 이 베델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창세기 35장이 아니라 28장에 보면, 맞아, 28장에 보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복을 형 대신에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아버지의 곡할 날이,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내가 심중으로 이제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똑바로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볼게요. 보면서 그렇지. 여기 보면 에서가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 립브가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에서인 척 이제 시켜가지고 아버님께 복을 받게 하고, 그것을 뒤늦게 한 에서가 이제 아주 분기탱천하여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여기 보시면 원한이 깊어가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혼자서 얘기했다고 돼 있고,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심중에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또 심중에 이뤘다 그렇고, 영어는 he said to himself 했으니까 마음속에 얘기한 건데, 이게 또 표현적으로 보면 그냥 이제 혼잣말로 중얼중얼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리브가가 들어서 리브가가 이제 너는 도망을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라반 삼촌한테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만, 그죠? 그래서 그냥 for a while, 당분간 몇 날 동안이라고 돼 있지만 당분간 머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긴 여정이 된 거죠. 어쨌든 이것 때문에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어떻게 한다면 꿈을 꿔요. 꿈에서 노숙을 하는 거죠. 유숙을 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는데, 그 베개를 보고 잠을 잘 때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영어로 보면 angel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그죠? 천사들이 이런 걸 보는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자손이 티끌같이 되겠다, 복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꿈에서 좀 하십니다. 저도 정말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I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잔 이 장소, 베개를 베고 잔 이 장소,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 내가 돌아오고 이런 모든 여정이 허락된 거죠. 그죠? 그걸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 이제 잠을 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그래서 이곳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까 했던 벳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 이름이 루스던데, 루스인데, 루스는 숨겨진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숨겨진 장소. 근데 여기는 정확한 벳엘은 하나님의 장소다. 약간 생각했다면 숨겨진 장소였던 것이 하나님의 장소가 됐구나. 발견한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야곱이 서원했다. 그래서 뭐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겠냐,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고 돌아올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 그 어여쁜 그 누구죠?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베들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생활을 해요. 처음에는 라헬을 위해 7년을 헌신했지만 아침에 눈을 떠보니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의했죠. 라반에게. 그랬더니 라반이 우리 마을은 동생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으니 7일 더 봉사하고 나면 네가 라헬이랑 결혼할 수 있고, 그래서 7년 봉사를 했으니까 총 14년을 하고도 7일이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의 또 갈등 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부분 읽을 때 굉장히 마음 깊이 좀 새겨주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임신을 계속해요. 이제 원래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제 임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손을 낳는 것. 보면은 레아가 이제 임신을 하죠. 레아가 임신해서 루벤.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죠. 야곱에게.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한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었고요. 그죠? 레아는 왜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앞에 보면은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넘어갈게요. 너무 슬프니까. 자, 그래서 레아가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 야곱의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12지파니까. 네,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 낳고 첫 번째가 루벤. 남편이 날 사랑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임신했어요. 시므온. 그죠? 루벤, 시므온. 또 임신했어요. 세 번째가 레위. 그죠? 또 임신했어요. 네 번째가 유다.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유다. 계속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헬이 이제 화가 나요. 나는 애가 없잖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어? 이렇게 화를 내니까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요종 빌하에게 들어가라고 해요. 빌하에게. 그래서 빌하가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름이 단, 5번째 아이.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빌하가 또 임신해서 이름이 6번째 납달리. 그 언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 듣고 또 언니가 그녀 시녀인 실바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게 해서 또 애들이 태어나요. 그래서 갓 둘째 아들 또 태어나가지고 아셀. 그 다음에 8가지 나왔는데 루벤이 뭘 가져오냐면 합한채를 가져와요. 이 합한채가 당시에는 이제 고대에는 이것이 이제 임신하는데 효능이 있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저도 이제 임신을 원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오, 합판체를 나도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지 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실질적으로 그런 약용 효과는 없지만 약간 사람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합판체를 이제 어쨌든 엄마한테 다시 드린 거예요. 이 루벤이. 그랬더니 루벤한테 합판체를 얻었다는 얘기 듣고 라헬이 막 뛰어가서 언니 그 합판체 나 줘. 이렇게 된 거예요. 레아가 화가 났죠. 야, 너는 내 남편도 뺏어놓고. 그랬더니 라헬이 잔꾀를 내서 그 합판체를 먹으면 자기 임신할 것처럼 생각하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좋아요. 대신 오늘 밤엔 그이가 언니랑 자기 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라헬이 그 합판체를 먹고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꾀죠. 자기 꾀로는 그 합판체를 먹고 나면 애가 생길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내어준 남편에게 남편을 이제 내주잖아요. 그리고 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라헬이 임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9번째 아이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애를 하나 더 낳아요. 10번째 아들.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가 낳은 아이 6, 레아 시녀가 낳은 아이 2, 라헬 시녀가 낳은 아이 2 이렇게 되는 순서는 레아, 라헬의 종, 레아의 종, 그다음 다시 라헬. 그러니까 사실 라헬은 그 자기 생각으로 그 합한채를 먹으면 자기 생각이죠. 자기의 꾀로 합한채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언니가 아이만 계속 낳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라헬의 꾀는 완전 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합한채가 아니라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태를 여준 거죠. 결국은 그녀의 꾀가 아니라, 그리고 그녀의 꾀는 결국은 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 그녀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보셨을 때, 그리고 태를 열어주셨을 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꿈꾸던 결과가. 여기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했어요. 자, 그래서 listen to her. 결국 이 라헬이 합한채 먹고 안 됐겠죠. 그래서 호소가 뭐였어요? 제 생각에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래서 태를 열어주셨다. 결국은 꾀로 하는 건 결국은 굉장히 슬픈 결과가 나오게 되고 화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기도로 하는 것은 열어주신 거죠. 우리의 소원을 열어주심. 그래서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의 그 잔꾀, 내가 똑똑하게 생각하고 선택했던 결과들이 사실상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라헬이 2명의 아이를 더 낳게 되죠.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정이 있어요.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서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죠? 에서한테 죽을까봐 장깨를 쓰지만 에서가 생각외로 화를 내지 않고 둘이 잘 지내다가 헤어져요. 그러다가 34절에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들들이 이제 그 딸 디나를 죽인 그 강간한 아들들에게, 그 세겜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죠? 보면은, 자, 여기 하나 보면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죠. 하지만 너무 사랑했어요. loved 돼 있잖아요. 사랑. 과연 이게 사랑일까? 나쁜 자식.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걔네들이 기뻐하면서 할례를 받았더니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도 이렇게 하냐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야곱이 계속 얘기하죠. 야곱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끼쳐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면 야곱의 이 세겜 족장과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야곱이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밭을 사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 헤이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착지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곱이 여기에서 22년 정도 살았다, 여기에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이니까 그렇다. 꽤 오래 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떠냐,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집에 또 문제가 생기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이제 얘가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를, 그죠? 얻게 되고, 라헬을 또 얻기 위해서 또 7년 해야 되고, 그 다음 계속 거기서 있다가 데리고 이제 나올 때도 또 이제 삼촌이 막 쫓아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 쫓아오는 일이 끝났더니 또 에서가 오고 또 고비가 오고, 그죠? 넘어가야 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이 사람이 이제 벳엘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하고 또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는 어떻게 됐다? 문제들이 계속 생겼더라. 그리고 이제 세겜의 족장의 아들들 다 죽이고 그 백성들 다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어떡하냐, 이제 다시 보면 다 죽였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내게 화를 끼쳐가지고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 나를 멸망하겠다, 아주 좌절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타나십니다. 마치 에서를 만나기 전의 상황과 똑같죠. 잠깐 볼까요? 에서를 만나기 전의 상황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면 이제 32장에서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굉장히 낙담하고 두려워 잔꾀를 쓰죠. 이제 몇 명 보면은 사람을 보내고 은혜를 받기 원한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간구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35장에.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라. settled 하면 이제 거주하라는 거죠. 거기서 머물러라.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잠잘 때죠. 베개 베고,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가자. 그리고 제단을 쌓자. 이렇게 했는데 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과거에 죄된 것들을 다
야곱한테 주고 묻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고대에는 어떤 이제 큰 나무거든요. 오크 이런 거니까. 그래서 거기가 모임의 장소되고 또 결단의 장소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단의 의미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다 묻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죠. 야곱의 아들을 무서워하게 된 그 누구도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이 아주 쉽게 베델로 가게 됩니다. 루스, 과거 이름이죠. 하지만 이제 베델,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집이 된 곳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베델. 왜냐면 하나님 거기서 나타나셨으니까. 자, 그다음에 베델 나무 아래에 상수리 나무 밑에 유보 드보라를 장사했고, 근데 왜 유모 죽은 거를 여기에다가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모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그잖아요. 네,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했다. 알론바굿이 아까 보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걸 쓰실까? 아니면 그냥 역사적으로 쓰신 건지.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다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계속 이제 다시 또 얘기하십니다. 너는 야곱이지만